났습니다. 화가 난 바울은 베드로를 안티오크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의 독선적 행동 때문에 선교 활동에서 자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타협할 용의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야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타협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타협이 이루어져 베드로와 야고보는 할례받은 자, 즉 유대인을 상대로, 그리고 바울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 즉 이방인들을 맡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보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는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라는 요구였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마침 그러려던 참이었다며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본 문제에서 타협을 이루어서 율법에 관해 서로 견해가 다르면서도 공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을 애먹이던 장애물을 제거해 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 놓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 세계에 기독교의 문화를 활짝 연 것이죠. 세계라고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이 바로 세계였습니다. 현대 터키인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 지역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교도 제국의 수도 로마가 바울의 전도 무대였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로마를 가야 했죠. 그러나 처음부터 로마로 가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로마에서 실패하면 다른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조심스런 전략을 택해 먼저 제국의 외곽 속주들을 돌아다닌 후 그 다음에 수도 로마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지중해 일대의 지리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 1세기의 세계 지도는 엉터리였죠. 이처럼 당시 지도가 부정확한데도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1세기 여행자들은 그들의 여행 일지에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35년 동안 적어도 5차례였던 걸로 나옵니다. 무려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 반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죠. 당시 이 정도의 거리를 가자면 거칠고 위험한 강산을 수없이 건넜을 것이고 수없이 여러 번 강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바울에게 혜택도 주었습니다. 바로 도로였죠. 도로는 로마 제국의 생명인 통신 네트워크였습니다. 또 하나의 혜택은 로마 제국 시민권으로 그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첫 기착지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그리스 영토에 있는 빌립보인데 1세기에 이곳은 동양과 서양의 관문이었습니다. 빌립보는 험악한 비연방 도시였습니다. 푸른 분자를 잡으려고 로마군이 항상 순시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도 아니었죠. 어떻게 해야
낯선 이민족 이교도들에게 새 신앙을 전하느냐 하는 방법론이 진정한 문제요 고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종교가 있지만 바울은 전도에 성공할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서 기독교와 일맥상통하는 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트라스 교는 예수처럼 악을 정복하고 하늘에 오른 그들의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의 포도주를 곁들인 식사 의식은 기독교의 최후의 만찬과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교도 종교들은 오직 남자만의 종교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은 별로 존경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교도 세계의 상황은 새로운 종교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서기 1세기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인류 문화가 그만큼 세련되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죠. 그 시대의 신은 마치 버릇없는 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 다들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사람들은 웃기는군 하고 생각했죠. 그럼 어디다 고개를 숙이나 하고 고민 중인 시점에 바울이 나타나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게 먹힌 겁니다. 빌립보라는 낯선 땅에 온 바울은 현실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자주색 천이 가득한 한 염색 가게였습니다. 그곳은 황금보다도 비싼 작은 조개를 원료로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값비싼 염색 천을 취급하는 상점 주인은 루디아라고 하는 그리스 여자였습니다. 상인과 손을 잡는 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장사꾼이면 거래선이 아주 많기 때문에 루디아는 바울에게 사람들을 많이 소개했을 겁니다. 루디아는 같은 기술자이자 장사꾼인 바울을 동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현명했던 점은 이방 종교들이 소외시켰던 여자들을 우선 전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루디아의 개종은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최초의 유럽인 개종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란 대로 이 여인은 바울을 빌립보 여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쓴 대로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헛된 대가도 치렀죠. 바울은 신념에 찬 대중설교와 공개적인 치료 행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과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 체포되어 투옥당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전도 사명은 시작하자마자 좌초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결코 빌립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